쫓기다가 40일 밤낮으로 걸어서 호렙산에 갔는데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 12절에 나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주 조용한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은 그 조용한 목소리로 침묵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렸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심을 입으려면 우리의 패턴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때는 깊고 깊은 영혼의 그 미세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우리는 너무 분주합니다. 우리는 너무 급합니다. 우리는 계획이 너무 충출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워놓은 그 계획을 급하게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실력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료를 가지고 앞으로 막 해나가니까 우리 귀에 살짝 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기가 쉬운 것입니다. 너무 분주해서, 너무 바빠서 내가 할 길이 너무 앞으로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너무 복잡하고 바쁘게 지나갑니다. 이제는 어느 학교 나왔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학교 나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를 나왔든 안 나왔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이 돈을 벌어주는 지식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신지식 개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제는 문민정부가 다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김대중 대통령은 초등학교 출신이죠. 그 다음에 노 대통령은 일찍 돌아가셨지만 참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시골 촌에서 태어난 사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학교를 어떻게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배운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주든지 아니면 어떤 권력을 갖게 되든지 그것과 연관을 시켜주느냐 안 주느냐, 그것이 우리의 이제는 중요한 기준점이 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공도 시간이 길어지면 안 돼요.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시간을 놓치면 벌써 다른 사람들이 그 성공줄을 잡고 내다름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 설교 시작해서 5분 이내에 청중을 사로잡지 못하면 그 설교를 죽순다 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세우면 적어도 1년 이내에 성공줄을 잡아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는 참 지금 우리 교회가 5년째, 6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하면서 제 교회라고 생각한 것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마음이 너무 편해요. 예.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그것도 하나님 책임이고 사람이 1000명 있어도 그건 내 책임이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다고 힘들면 그것도 교만한 거예요. 내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내 거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1000명 있는 교회 만들었다고 내가 목에 힘주면 그것도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자기가 있습니까? 네?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제 목회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한 번도 실패했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요. 저는 지금도 성공하고 있다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가끔 와서 옆구리를 찔벅거려요. 목사님 요새 제대로 먹고나 삽니까? 아유, 목사님 요새 뭐 성도들이 그렇게 모여서 뭐 되겠습니까? 괜히 옆구리를 찔러요. 네. 그게 뭔 얘기입니까? 목회 실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실력 있다고 목회 성공하면요, 그건 하나님이 한 거 아닙니다. 사람이 한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 안 하는 거 보니까. 네. 사람이 실력이 있어서 목회 성공한다고 보면 그건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에 자그마한 교회를 할 수도 있어요. 저는요, 제 대에, 제 당대에 교회가 성공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인지 어쩐지는 모르도 제 생각은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한국의 어떤 성도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아이고, 한국 교회가요, 짧은 시간에 성공하는 것이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유례가 없어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성공하다 보니까 그 담임 목사가 돌아가시면 교회가 다 쪼개져요. 네. 이래 얘기해요. 그래서 유럽의 역사를 보면요, 교회 하나 짓는데 몇 대에 걸쳐서 짓는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서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처음에 질 때 몇 년에 졌습니까? 네? 14년입니까? 7년입니까? 나중에 그 보수하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47년입니까? 네. 한 세대를 통해서 교회 하나를 짓는 거예요. 그 제가 생각합니다. 야, 우리는 한 3대에 걸쳐서 교회 성공하면 되겠다. 건물적인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기초돌 놓고 있습니다. 기초돌 놓으면 기둥 놓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기초돌 놓으면 하나님이 너 잘했다 할 텐데 우리 기둥까지 놓겠다고 막 나서서 하니까 힘들고요. 하나님은 내가 너 시키지 않는 일을 왜 하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이 전쟁에 성공해서 실력이 많아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까지 짓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는 아니다. 너는 그만하면 됐으니까 내 아들이 교회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너는 준비나 해놔라 이렇게 됐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춧돌 뒀으면 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세워갈 교회에 머릿돌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잘 보세요. 머릿돌 위에 지금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사도와 그 다음에 누굽니까? 초대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릿돌 위에 하나의 벽돌을 쌓고 죽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 벽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벽돌 사이에 자기의 핏부림을 통해서 그 벽돌을 하나를 쌓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벽돌 하나 쌓았고 베드로도 벽돌 하나 쌓았고 성경을 13권이나 지은 바울 사도도 벽돌 하나 쌓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벽돌 몇 개씩 쌓을 건가요? 하나 쌓으면 돼요. 뭐 10개 쌓고 기둥 쌓고 다 하겠다고 자기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다가 자기도 힘들고 쓰러지고 지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세대에 주춧돌을 놓았으면 우리 다음 세대가 기둥 세우고요. 그 3세대가 지붕 세우면 됩니다. 스트레스도 안 받고 3대에 걸쳐서 세운 교회가 넘어지려면 적어도 3대는 가겠죠. 1대에 세워서 성공한 교회는 1대면 끝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제 생각에는 바람은 한 10대에 걸쳐서 점점 견고해지는 교회가 되어서 절대 넘어지지 않냐는, 교회가 넘어질 때마다 사람들이 다치는데 넘어지지 않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열린교회 사명은 짧은 시간 내에 교회가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물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상처받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 만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잘못되어진 가치 기준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한 공동체가 현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성공을 가늠하고 긴박한 시간의 흐름 속에 불안한 마음을 갖는다면 결국 타는 목마름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왜 타는 목마름이겠습니까?